전라도 지역을 주로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유진이라는 말을 한자 것을 바꿔가지고 벨이니까 배씨로 해가지고 배유지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인요한 박사의 외정조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문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자손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또 귀한 선교 역할들, 특별히 북한의 그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진벨 선교사가 찝차 같은 옛날 그 유교 때는 찝차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황토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마에 이게 머리에 짐을 이었지 않습니까? 그 짐을 이렇게 이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하니까 할머니를 그 차에다가 태웠습니다. 근데 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할머니는 그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이고 가는 그 차에 태웠는데 옆자리에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커버를 들어가니까 이 짐을 인다 몸이 또 확 비틀리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확 비틀리고, 백미러로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참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짐을 내려놓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하나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겠소?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이고 가더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그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맡기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또한 가볍게 도와주고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시차를 따라서 이제 내일은 또 서양 쪽에서 이렇게 지키겠죠. 성령 강림 주일로 부활절 이후에 이제 50일 되는 때, 50이란 말이 우리말이잖아요. 오순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50일 되는 그 날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성령의 은사나 이걸 금지시키고 그런 보수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는 성령 받은 것을 무슨 대단한 열심으로 막 광신적으로 막 그렇게만이 그 성령 받은 거로 생각하고 그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성령님을 에너렉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아주 젠틀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 때로는 또 불과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가르칠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또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인격적인 인칭적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성적인 속성으로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전지하신 분이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지적인 속성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나니 성령에 의해서 금지되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빌립보로 그래서 이 선교의 물꼬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적인 역할이시죠. 또한 성령님은 감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격체시지만 죄성이 있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늘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계시니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해서 활기차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함께 하던 스승님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생각하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혼자 우리들끼리만 달랑 남아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허전했을 것이고 쓸쓸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외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데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즉 원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 곁에 와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곁에, 파라란 말이 곁에란 말이고요. 자,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이 다른이라 말할 때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건데 다른 것이 있고, 또 아예 속성적으로 다른 것을 비교할 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질한 것인데 다른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500단위 동전을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걸 다 똑같이 성분도 같고 문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무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동전하고 요 동전은 다른 것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알로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다 똑같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속성 다 같으신데 그러나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이건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전하고 유리라든지 이건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속성이 다른 것이니까 다르다 할 때.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육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행동이나 삶의 모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반경에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17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천하신 예수님 대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최후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이나 사고 어려움은 고통과 고난은 아주 예고 없이 아주 갑자기 복병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청객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파산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 신체 검사하러 갔더만은 그만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급습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한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사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헬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인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인내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데서 견뎌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로마 쪽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 저게 여러분 지하의 공동묘지입니다. 그 이탈리아 쪽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강한 지역이 아니고 스키함 이런 쪽이 돼가지고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지질이 좀 이렇게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다가 시신을 이제 공동묘지로 묻혀놨는데 저기 땅굴처럼 기독교인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산골짜기로도 가고 바닷가로도 가고 저 시골로도 가고 다 또 잡아내고 색출해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이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하 공동묘지 속에 들어갑니다. 시신들과 함께 거기에 사는 거예요. 태어나고 거기서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이 카타콤을 발굴해내는데 이게 1894년부터 발굴해냅니다. 지금 한 120여 개가 발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 동굴에 그 다 거리를 이게 다 재면은 얼마나 긴가 하니까 900km가 된다는 거죠. 900km. 450km가 서울에서 부산이 이게 고속도로가 450km 아니겠어요? 왕복할 만큼 거미줄처럼 마치 베트콩들이 그게 지하 땅굴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얼기설기로 한번 이 카타콤에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박폐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로마에로까지 가며 이제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로마에서 그 황제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해 가지고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동굴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해서 280년 동안에 거기에서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 된다는 거죠. 그 시신만요. 자,
그 초대교회 280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가 되고 이제 모든 이 로마 제국을 국교화가 되고요. 로마의 황제보다도 이제 그 종교적으로 그죠? 이탈리아의 그 로마 교황이 말이죠. 훨씬 권세가 세졌지 않습니까? 그 1000년 동안에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인내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붙잡히면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또한 참수로 목이 날아가고 이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2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하 공동묘지 그 밑에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로마 정부에서 분노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들을 더욱 믿음을 북돋아주시며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우리 몸에 병이라도 들고 게다가 또 힘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 나갈 때 성령님은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내하며 또 우리를 돕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가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리고에 세무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힘이 셉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이 여리고 세무소장은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세금을 로마의 정부에 바치라 한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그 할당된 금액만큼만 로마 정부에다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전 민족의 반역자다, 매국노다,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란 이름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삭개오란 이름 자체가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순결한 사람이 되라, 또한 깨끗한 사람이 되라, 삭개오라고 이름 붙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사람을 부를 때 저 매국노가 지나간다, 저기 죄인이 지나간다, 저기 민족의 반역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근데 이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그렇지만 내면이 공허했던, 정말 위로받기를 원했던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여리고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감나무 위에 뽕나무라고 번쩍대기도 하고 거기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뭐 내국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이다. 삭개오야,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참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내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그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건 처음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건 물질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남에게 속여서 또 하나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삭개오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나중에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것,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이름을 불러주시고 숙식을 함께 하시며 그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삭개오가 사랑으로 대해줄 때 위로함 받은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감싸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변화된 그런 인격자로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요 자기보다 낫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또 약하면 그냥 발로 뭉개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된 위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찾아갈 때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게 참된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와 힘과 용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획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 심령에 가까이 다가와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며 두드리십니다. 다시금 그래, 다시금 회개해야지, 다시금 일어나야지, 다시금 힘을 내야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잠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님께 제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회초리 같은 거 많이 맞았어요. 저 이래봬도 많이 맞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들 3명이 또 밑에 있으니까 내가 제일 크니까 저를 조지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이 강단에 서 있을지도 몰라야 했을 거지. 말려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말려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매가 서 이렇게 또 어머니가 말리니까 또 이렇게 속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고 어릴 때 그럼 할머니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약손. 우리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할머니 손으로 우리가 배 아프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은 그 배 아프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할머니 손은 배를 이렇게 쏙 주물러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픈 것이 없어지고 또 막 밖에 뛰어나가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머니의 그 침 아프게 그 사랑처럼 할머니의 그 약손처럼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이 교수님이고요, 저분 굉장히 아주 엘리트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모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 특별히 외로움이라는 상처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상처 입은 자신의 상처를 원천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 가지고 또 되돌려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을 겪고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원천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아직도 굶어져 아픈 쓴물을 쏟아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미움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그 분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 가운데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아픔이라도 이 시간 위로의 성령님께,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내어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위로한 만큼 더 큰 위로와 완전한 위로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컴포터,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번역도 보혜사란 참 번역 잘 됐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사자 스승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론입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며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또 험한 인생길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늘 임재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에 모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픈 신음까지 아시며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성령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